고린도전서 9장 9절로 14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로 14절까지 고린도전서 9장 9절로 14절까지 다 함께 읽게요. 시작. 모세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려선적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를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다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대접은 사람이 하라. 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만약에 잘못되어 있으면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른 내용을 가져야 성장을 하든 열매가 되든 하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라는 게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어느 선에까지는 이르렀겠지만 그 이상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도요, 우리가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 헌금을 드릴 때도 여러분, 무명으로 드리는 사람 꽤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익 공유제를 안 하더라도요, 이 나라에 여러분, 기업하는 사람들, 개인들이요, 기부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안 해도 여러분, 그걸 법령으로 만들어버리면 바로 사회주의 되는 겁니다. 그거 안 만들어도요, 얼마든지 기부 체납하고 있어요. 지네들이 안 할 뿐이죠. 불쌍한 사람한테 돈 3만 원 못 보내요. 그러면서 앉아서, 여러분, 우리 운동장 얘기 새벽에 나가면요, 운동이 관리하는 사람의 확진자가 2명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그 큰 운동장을 갖다 줄을 이렇게 뺑 쳐가지고요, 들어가지 못하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바깥을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그 두 사람이 이렇게 흘러가면요, 부닥쳐가지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현장에는 나와보지도 않고 책상머리에만 앉아갖고 철폐해, 줄쳐, 이러면 그냥 끝이에요, 여러분. 참 웃기는 세상이죠. 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못 듣게 오직 하나님만 듣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게 100% 틀렸다고는 제가 말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기부하는 것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서 하는 거 절대로 나쁜 거 아닙니다. 헌금하는 거 무명이 아니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서 하는 거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오른손이 이걸 했는데 내 왼손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내가 돈을 남한테 빌려주면요, 빌려준 사람은 생전가도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빌린 사람은요, 잊어버려가지고 사실 못 갚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빌려준 사람은 자기가 오른손이 빌려줬기 때문에 저놈 새끼가 언제 줄 거야? 언제 갚을 거야?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여러분, 이게 뭐 말이 되는 겁니까?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를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세상에다 떠벌리고 자랑하지 말라는 뜻이죠. 네 자랑을, 네 영광을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것을 경고한 얘기지 꼭 그리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이거 조금 해놓고 막 이렇게 막 자랑하고 막 이렇게 막 자기 어떤 명성과 명예를 위해서 하는 그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지, 주님께서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야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 바울의 얘기를 여러분 신앙의 교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여러분 다시 읽으면 주는 영이시니, 네, 주는 영이시니. 대접은 누가 해야 돼요? 사람이 해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 영이셔서 내가 주님께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해도요, 주님은 해줄 게 없어요. 왜? 영이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이러잖아요. 아, 저 사람 봉사 많이 하고 뭐 헌금 많이 하고 어쩌고 그런 거,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뭐. 생전 가도 주님 알아서 안 해준다니까요. 주님이 주는 거는 영생이라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면 사람이, 교회가 그 사람한테요, 인명패도 주고요, 칭찬도 해드리고요, 높여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뭐 엄청 잘못된 신앙으로 막 이해를 해가지고 뭐 율법으로 돌아갔는데, 율법으로만 돌아갈 수 있으면요, 천번만배로 돌아가겠어요. 율법에 여러분, 우리는 한 점도 못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돌아갈 수만, 내가 주님의 말씀인 율법으로 정말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 목숨 바쳐서 돌아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영이셔서 대접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옳은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선교를 하러 다니면서 무일푼으로 썼죠? 무일푼, 자비량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무일푼으로 거지같이 가난뱅이 되어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 옷도 와이 사서도 그냥 너덜너덜 해가지고 목에 그냥 누런 때가 끼어가지고 가난해야 신령하다고 이래가면서 우리 많이 써먹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의 내용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성장할 수도 없고 주님이 원하는 열매가 될 수 없어요. 그럼 바울은 그럼 왜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내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내가 대접을 받는 건 너무 마땅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마땅한 것을 내가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에 혹시라도 장애가 될까봐. 정말 시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정말 당연히 먹을 수 있는 권을 가졌으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먹어도 바울은 된다고 되지만, 그런데 어떤 믿는 사람은 저런 걸 안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저 바울은 막 먹으면 혹시 복음의 장애가 될까봐 무일푼으로 자비량으로 했다는 거지, 그게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신앙의 내용을 바꾸세요. 이거 안 바꾸면요, 더 이상 성장이 없고 끝나버려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뭐 이해를, 자 보세요. 자 5절부터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같이, 주의 형제들과 같이,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게바는 베드로를 말한대요. 베드로는 선교 다닐 때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나는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그러면 게바 그는 틀렸다 이러겠어요?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자, 7절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병정을 다니면요, 군사를 모집한 사람이요, 당연히 뭐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비량으로 군사로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자비량으로 내가 복음전으로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량으로 목사가 여기서 일해야 된다는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율법에도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 곡식, 이 소에다 망을 씌워놓으면 어떻게 먹겠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2절 말 기록하였으니 10절 시작.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그 앞에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말씀하심이냐, 염려하심이냐. 우리를,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하는 사람 있으면요, 내가 칭찬하더라도 시험 들지 마세요, 좀. 그거 당연한 거라니까요. 사람이 대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는 영이시니, 영이 어떻게 사람한테 칭찬을 합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너무 이상한 신앙생활을 옛날부터 가져가지고요, 칭찬을 하면요, 바로 시험 들어가 이제 교회까지 안 나와버려요. 우리 청년들 그런 사람 몇 사람 있어요. 내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얘기 안 했다고 내가 모르는 거야. 다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주인은요 다 알고 있어요. 모를 수가 없어요. 관리자는요 전체를 다 알고 있어요. 나사가 하나 떨어져 있으면요, 이거는 어디에 필요한 나사까지도 다 알아요. 관리자는 여러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비난하고 시험 들어가고 안 나오는 청년들 몇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가진 신앙의 내용이 그러하니까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내용이 잘못되면요 끝나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뻗어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칭찬해요. 주님은 칭찬, 영이셔서 칭찬이 안 돼요. 대접은 뭐 해야 돼요? 칭찬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사람이. 지금 율법에 써진 것 소에 대한 얘기 해주면 어떻게 소에 대한 얘기겠느냐? 너희를 대하여 말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왜 그분이 위대한 사람이었느냐? 이렇게 오늘날까지 2000년이 지나도록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느냐? 그가 자비량한 이유는 뭐라고요? 자비량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비량 안 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지만, 그래도 내가 자비량한 것은 내가 전하는 복음에 혹시라도 장애가 될까 봐 그리 했다는 거죠. 그러나 위대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은 칭찬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냐.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밭가는 사람이 소망 없이 갑니까? 곡식을 뜨는 자가 소망 없이 곡식을 뜹니까?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적,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적, 너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내가 가냐? 아니다는 거죠. 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내가 신령한 것을 내가 너에게 뿌렸는데, 그러면 신령한 거 뿌리니까 신령한 주님한테 네 받아먹어라, 이렇게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너에게 육신의 것을 내가
얻기로 과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과하다 하겠느냐.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에서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 당연한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어떤 말씀이 아닌 내용을 자꾸 신앙이라 그러면서 우겨 붙이지 마시고요. 버릴 것은 과감하게 딱 버리시고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세요.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나왔다고 빙빙 돌아가서 다시 그곳에 들어가 주님이 좀 그런 거 없어요. 여기 살고 있어도 주님이 오는 날에요. 그냥 그 순간에 다 재림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곳하고. 육신의 예루살렘이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성도님들이 자꾸만 은혜 찾고 믿음 찾고 아마 아까 내가 광고를 이렇게 썼을 때 아마 장로님이 읽었잖아요. 그것도 틀림없이 어떤 사람은 오해했을 거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도록 한 동력은 우리가 예배 드렸기 때문이야. 나 이렇게 말했는데요. 아마 어떤 이들은 주님의 은혜로 왔지 뭔 소리요. 아마 이랬을 사람이 있어요. 예. 우리가 예배 드림으로 이곳까지 온 거요. 그것도 다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다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 복음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 전하니까 복음을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잘 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언제 다 얘기할 거 싶으네요. 어제도 천국, 구원, 오늘도 천국, 구원, 내일도 천국, 구원, 이러고 있어요. 성도들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런 거니? 도의 초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도의 초보. 믿을 때도 구원받으려고, 지금도 구원받으려고, 또 내일도 뭐죠? 구원받으려고. 전부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받았다고 믿으니까 그 얼마나 확신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받았다고 믿으니까 나는 대충 내 알아서 대충 해도 된다고 막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 천국은요 도의 초보랍니다. 초보. 근데 주님은 도의 초보를 버리지 말고 이러죠. 버리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뭐죠? 완전한 데 나아가라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6장 그렇게 말해요. 완전한 데 나아가라. 그럼 완전한 데 나가는 게 뭐냐 도대체? 도의 초보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냐 이거죠. 자, 두 번째로 복음의 사실이 도대체 뭐냐? 복음은 우리에게 진실로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복음 바울이 말하는 복음 그런데 복음이 진짜 나에게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복음이 뭐냐 이거죠. 뭡니까 여러분? 그런 거 생각은 해보세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나한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던 얘기죠. 마가복음 6장 26절에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씨, 구원 천국이라고 하는 씨를 여러분에게 뿌렸다는 겁니다. 뿌렸어요. 그 씨를 뿌리면 그 씨는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서 자라는데요. 언제 자랐는지 모르지만 자라는데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요. 열매가 주렁.
주렁주렁 열매가 열리는데,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데, 그 열매가 여러분 익지 않으면 쓸모없는 열매라는 겁니다. 씨가 심겨졌는데, 여러분에게 씨가 심겨졌어요. 분명히 심겨졌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천국이 심겨졌어요. 그런데 이 씨가 내 삶을 거의 지배할 정도니까 열매가 엄청 열리는 거죠. 열려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열매가 익은 열매만 주님의 관계가 있는, 익은 열매만 주님과 관계가 있는 열매라는 겁니다. 익은 열매만. 자, 여러분, 주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주님이 시장하셔서 이른 아침에 길을 가시는데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가 큰 나무가 있어요. 시장하시니까 주님이 뭘 찾았겠습니까? 당연히 열매를 찾았죠. 근데 열매를 찾았지만 어떤 열매를? 익은 열매를. 그런데 그 나무는요, 익은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나무를 보고 포용이다, 사랑이다가 아니고요, 바로 저주해버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들어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뭐죠? 말라버렸어요. 자, 이 얘기는 뭘 빗대어서 하신 겁니까? 유대인을 빗대어서 하신 거거든요. 유대인은 씨는 분명히 뿌려졌는데 열매는 많이 열렸는데 익은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국화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저들이 신앙생활의 열매는 엄청 많이 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실청 챙겨올 수 있는 익은 열매는 하나도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다 실패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씨는 뿌려졌어요. 수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씨는 뿌려졌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은혜가 뿌려졌어요. 그러나 더 온전한 데까지 나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열매가 되었죠. 헌금도 드리죠, 주일도 지키죠, 봉사도 하죠, 선교도 하죠, 얼마나 열매가 많아요. 그런데 익은 열매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익은 열매. 그럼 익은 열매는 도대체 뭐냐?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성화. 내 인격이 내가 다듬어지는, 아주 정말 주님이 호주머니에 딱 탐나가고 집어넣고 싶은 생각이 날 만큼의 아주 잘 익은, 잘 다듬어진 이런 성화된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성화된 인격. 성화된 인격은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말씀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들은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행동함으로써 인내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러면서 다듬어지는 거지. 집에 앉아서 모니터 딱 보고 앉아있다고요, 하나도 달라질 게 없어요. 이 시대에, 이때에 우리가 지금 가진 복음이 뭔가를 모르니까 자꾸 비대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에 나올 필요도 없어요. 그 시간에 예배 드린지 안 드린지도 몰라요,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올 때에 내 창고에서 양식을 꺼내다가 종들이 자기 양에게 먹이고 있는 그 종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랬지. 그러면 양들은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가면서, 헌금 드리려면 여러분 안 아까운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솔직한 얘기로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들은 얘기, 헌금 드리는 사람이 내게 완전히 믿음이 돼가지고 하나도 아까운 마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드리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무슨 귀신 들린 사람처럼 이래갖고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살기 요즘 어려운데요. 40만 원 월급 받으면요 4만 원 이 11조 내는 거요.
안 갖고 한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요. 아까울지라도 내가 그 마음속에 아까운 생각을 지배하고 이기고 다스리고 이러면서 이 인격이라는 게 주님의 인격으로 다듬어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잘 익은 열매, 즉 성화라고 그러는 겁니다. 초보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주님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에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들이는데요. 있지도 아니는 돌감, 설감을 갖다 끌어들여갖고 그거 뭐 할 겁니까? 주님하고 뭐 대화가 하나 되겠어요? 주님하고 함께 손잡고 어디를 갈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내 사고방식하고 다르면요. 여기 여러분 나와 있을 뿐이지 내하고 대화 절대로 안 되죠. 계속 마찰만 생기죠. 주님 나라 우리가 갔을 때 내가 주님 생각과 다른 인격을 갖고 갔다면 어떻게 거기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우리는 도의 초보를 듣고 초보를 가졌어요. 더 완전한 데 나아가라는 주님은요.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음의 내용은 뭐냐? 완전한 데 나아가는, 다시 말하면 열매된 우리가 주님이 받아 잡술 만큼 한 잘 익은 열매 되는 것이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과연 그게 쉬운 일인가?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정말 쉽지만 그런 내용을 내가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 내용을 따라 살게 하고 그 내용이 내 주체가 되고 이거는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머리를 예쁘게 단장하는 것도 저 사람 저거 엄청 자랑하고 싶은가 보네. 잘난 걸 자랑하고 싶으네. 근데 자기 마음은 뭐예요? 주님 앞에 예쁘게 보이고 싶은 거야. 이렇게 인격이 다듬어지려면 하루아침에 안 되죠. 여러분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충실한 곡식이 익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놓치면요. 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은 환난을 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수동적으로 주사를 딱 놔야 아픈 거지요. 집에 앉아가고 주사 한 맞으면 아플 거야. 이거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근데 주사를 딱 놔으면요. 그 두려움을 다 참아내야 돼요. 환난이라는 거는요. 실제로 우리에게 주사를 놓는 겁니다. 주사를 맞으면서 그래도 내가 참아내야지. 이 환난을 통해서라야만 익은 곡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냥 안 만들어져요, 여러분.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자유롭게 해라 이러면요. 절대로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는요.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엄청난 환난. 이 환난이 오는 겁니다. 그 환난에서 인내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구나. 이어서 주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이 환난의 날을 내가 감하지 않으면 한 명도 구원 못 받을 거다 그랬어요. 이런 수동적인 환난이 아니면 내가 만들어지질 않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징계는 환난은 내게 뭐죠? 유익이라고 말씀했던 거 아닙니까? 이 시대의 복음은 우리에게요 초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초보라는 씨를 가진 사람이 성화되는 시기입니다. 열매, 잘 익은 열매 되는 시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엄청난 열매를 가졌지만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열매를 가졌지만요 익은 열매는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과감히 버리십니다. 버리십니다. 경건에 거듭된 실천, 연습이 인격이 되는 거. 그래서 내가 예를 들었죠. 그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 학교 다니는 사람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 사법시험, 행정고시 시험 쳐서 해답을 딱 내놓는 거죠. 이 시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의 시기는. 이해하셨죠? 네, 시간이 많이 가서 드릴 말씀이 많은데 그냥 마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오늘 제목이죠. 대접은 누가 해라? 사람이 해라. 사람이 해라. 그 사람에게 대접한 것이 뭐죠? 마태복음 24장 40절에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어제 우리 관리위원장님 나오셔가지고 교회 이렇게 등도 갈고 했거든요. 그거 교회에 한 건데요. 주님은 뭐라고 하냐? 그거 내게 한 거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영이시니 대접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는 거 아닙니다. 내용을 여러분 바꾸면 신앙이 정말 멋지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네가 하면 그 한 것은 곧 내게 한 것이다. 돈 10,000원을 보내든 20,000원, 30,000원 보내든 불쌍한 자에게 보내면 사람한테 보는 건 사람 대접은 내가 하는 겁니다. 하면 그거 내게 한 거다. 주님 말씀하시죠. 주님은 영이시니 어떤 칭찬이나 대접이나 어떤 좋은 말이나 이거는 사람이 해줘야 되고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의 공간을 빈 채로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공간에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공간을 빈 채로 두지 말고 채우시는 멋진 익은 열매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얘기 많이 했어. 그냥 마치겠습니다.